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4절로 1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서 공경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와 이어진 맥락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속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불신앙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근거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건한 신앙보다 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상황에 압도되어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불신앙적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둘러대고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론 공경에 처하면 살기 위해서 둘러대기도 하고, 또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당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4절 이하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다시 돌려보내 주었고요. 보기에 좋은 땅에 거하라고 그랬죠. 또 은 1000개를 주었어요. 여기서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주었는데 이 은 1000개는 상당한 양입니다. 은 1000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속죄하는 속전이자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라는 화해의 선물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에 과거에 이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속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이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접하는 사람은 막혀있던 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과거의 불신앙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늘 삶을 살 때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되찾고 재물까지 얻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기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들어가면 그건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 한 개인, 한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만 그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내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나라에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언약과 사명을 따라서 살았어요. 물론 육체가 연약해서 인간의 실수가 있었고 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사명을 따라 살게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복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환경과 또 여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